그 독일의 이맘때가 가면은 2월 12일부터 금년은 18일 수요일까지가 뭐가 열리냐면요, 대단해요. 파싱이라는 카니발 축제가 열립니다. 굉장한 축제예요. 전 세계 축제 중에 독일은 요 시기에 제2 수요일 날까지 축제가 열립니다. 그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축제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카니발에 대한 그 라틴어가 카르네 발레에서 온 말입니다. 카르네라는 거는 뭐냐면 고기, 막 그냥 신나게 먹는 고기. 발레는 스톱, 그만. 뭔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신나게 먹던 걸 그만 먹자. 그리고 뭘 맞이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원래 그런 정신으로 축제를 유럽 사람들이 열은 겁니다. 실컷 먹지만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이때부터는 경건하고 정결하게 내가 살아야지, 이제 내가 육적인 거는 멈춰야지 하는 의미에서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중세부터. 카니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유럽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하는데, 근데 요즘의 축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정신이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그 보면요, 그 커스텀, 그 옷이 그게 굉장히 비즈니스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지역의 전통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대량으로 찍어서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다 이게 상업적 비즈니스가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음식을 예전에는 해나오 하면서 독일에 가면요, 사탕을 이렇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이었어요. 그냥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사탕 하나씩 주면서 나눠주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술 먹고 그냥 취하고, 그러니까 이 축제가 완전히 세속적 축제로 다 바뀌어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본래의 의미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질. 근데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순절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쫙 왔는데 뭐 해야 됐냐면, 그 시대에 95%가 한 끼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한 끼를, 하루에 한 끼를 나는 한 끼도 겨우 못 먹는다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건강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저는요, 밥 먹고 나면 기분 엄청 나빠. 왜 기분 나쁘냐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꾸만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찬 좀 맛없게 해달라 그래. 그건 웃기느라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먹어요. 너무 먹어. 이번 명절에 여러분 후회할 거 딱 하나 있어.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쯤 되면 후회를 다 할 거야. 뭘까? 너무 먹어서 후회할 거야. 이제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안 먹을 걸.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95%였습니다. 그럴 때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쫓아가는 거야. 그 시대의 민중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가 통치하던 때, 2000년 전에 1세기 때 다 가난했어요. 통제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분에게 가면 먹을 게 생긴다니까 수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간 거예요. 도시락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들판으로 쫓아간 거예요. 뭐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지 기분 좋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볼 때 조금 불편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6절 셋째 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다. 한 끼 밥 먹으러 온 거 그래서는 안 돼. 밥 먹으러 오지 말고 나를 찾아오는 건 뭘 보러 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러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냐면요, 표적이 이게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야. 사인.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감독이
갑자기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면 선수들은 그걸 보고 선수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대. 그 사인을 깜빡해가지고 저게 뭔가 그거 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번트를 때리는데 갑자기 홈런 치면 야단 맞을까 잘했다고 칭찬 받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단 맞는답니다. 원래는 번트 되면 번트 돼야지 거기서 홈런 쳤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사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 그 사인을 너희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준 거는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밥 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만 나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지만 궁극적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보고 먹고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1차적으로는 이웃도 만나고 사람도 보고 또 우리 목사님도 보고 또 우리 찬양대도 보고 또 우리 옆 사람도 보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1차적인 거지,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 와야 되는 뭘 주셨냐면 사인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또 성경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갑니다. 기록된 바 31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약 사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으로 가면은 출애굽기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배가 고팠어요. 굶주렸어요.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낼 때 굶주렸어요. 그때 40년 동안 뭘 주셨나요? 뭘 주셨죠? 만나를 줬어요. 누가 줬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줬나요? 하늘에서 뭐처럼? 비처럼 우리 사모님 말씀 맞아요. 비처럼 내려주신 거예요. 비처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배고프고 육적인 문제로 우리가 달려올 때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저도 현대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에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야죠. 그런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요. 또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해결되려고, 승진이 힘든 분들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비처럼 주께서 내려주실 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기초예요. 1차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보겠어요. 4절 16장 4절. 자, 여기 보면요, 뭐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백성이 나아가서 그날 먹을 것을 건너뛰어서 먹었어요? 아니면 한 끼 굶었어요? 날마다 거둔 거.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비같이 먹을 걸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누가 주세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사인 하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육의 양식, 썩는 양식,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나가 봅니다. 그 양식, 우리가 먹는 그 양식 언제 주셨나요? 여러분, 낮에 가서 먹었나요? 아니 저녁에 가서 먹었나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것, 넥스트 데이 것까지 준비했나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반드시 그날 먹을 것만 주었습니다. 내가 내일 먹을 것 같이 챙기면 어떻게 됐나요? 썩었어요. 냄새 났어요. 못 먹었어요. 주말에 가면 이틀 걸, 주말에는 일하지 말라고 이틀을 줬어요. 근데 그걸 언제 줬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언제 주셨나요?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요 얘기하면 딱 걸릴 것 같아서. 언제 줬나요? 얘기하신 분들 스스로가 딱딱딱딱. 자, 보시겠어요? 16장 7절 한번 보겠어요. 7절 봅니다. 여러분 7절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더 이상 필요 없어. 거기만 중요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점점 줄어드실까?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아하, 이게 지금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줬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양식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식은 1번 가끔 먹는 거, 2번 주식. 양식은 주식인가요? 가끔 먹는 건가요? 주식입니다. 여러분, 별식이라 그러죠? 별식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그러면 양식은 1. 떡, 2. 빵, 3. 밥. 우리 권사님이 하셨나요? 권사님은 주식이 밥이세요. 밥. 빵이 사람도 있어요. 요즘 빵. 그럼 빵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도 건너지 않고 먹어야 될 게 빵인 사람은 이게 빵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떡이 있어요. 떡. 그럼 떡으로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국. 나는 국은 빠지면 안 된다. 국인 거야. 주식. 오늘 날마다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세요. 여러분, 주식이? 저는 별식이야. 떡은 아니에요. 에? 그럼 여러분 뭐예요? 밥. 저도 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 밥인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 중에 큰 사인은 뭐냐면 떡으로, 밥으로만 생각하고 육체적 밥으로만 근데 그거는 썩는 양식이라, 그것도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처럼 날마다 굶지 않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뭐냐? 그 다음 단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이웃들하고 친척들하고 뭘 줘요? 밥 주고 떡 주고 막 나눠주는 거야. 막 주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쁜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다 행복해요? 친척 보면 다 좋습니까? 다 좋구나. 죄송해요. 혹시 불편한 친척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밥을 더 주세요. 미운 이상해요. 빼. 예. 어쨌든 떡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밥도 더 많이 주고, 나누는 거. 그런데 궁극적 우리가 가야 될 건 누구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명절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 본래적 정신이 카르네 발레처럼 이제 세속의 꼴 끊고 영적으로 간다, 이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의 본래, 우리나라의 명절의 의미는, 왜 떡을 먹었어요? 배고팠어요. 하루 한 끼도 우리나라도 먹기 힘들었어요. 그때 잔칫날처럼 명절을 되면 유일하게 마을 사람과 나눠 먹었던 겁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이웃과 나눔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눔 위에 한 단계 더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는 복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 정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나눴던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명절에 이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저희가 베에스데라는 지역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데인데 베에스데,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베에스데 교회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세계의 그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제가 갔을 때는 9년 전에 갔을 때는 교회가
조금 했었는데 요번에 갔으니까 새로 아주 크게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이한 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 꽤 많이 갔어요. 우리 통합측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새로 오셨는데 거기도 통합측 교회였는데 저희도 통합측 교회고, 이 통합측 교회들이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선교지를 제일 먼저에 박창환 학장님, 장신대 학장, 그다음에 서정원 목사,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선교를 잘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랬더니만 저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자신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후원을 해서 갔는데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거기에 경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11년 전에 저 지금 바틱 옷을 입은 분, 저 우동일 선교사님이 어디를 갔냐면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곳에 가서 자카르타에서 한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저희가 이번에 갔는데 우동일 선교사님 교회에 9년 전에 갔는데 이번에 못 갔어요. 지난해인가 언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가 모슬렘에서 신고를 해갖고 감옥에 다들 왔던 분들이 감옥에 다 들어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오지를 못해서 저희가 그 자카르타에 있는 베이스데이 교회가 그 주변 데를 사역하는 데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저 베이스데이 교회는 9년 전에 10년 전에 9년 전에 한국을 방문을 옵니다. 방문을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 명성교회를 가서 뭘 배웠냐면 새벽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새벽 기도를 배웠고, 새벽 기도를 배워서요, 기도를 배워가지고 저 교회가 어떤 걸 하냐면 전 세계에, 저도 여러분들만큼은 세계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봤고, 근데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이 베이스데이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갔더니만 예배 전에 그 예배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분들은 다 모여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까지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예배의 끝부분, 우리 축도하면 우린 끝나잖아요. 축도를 하고 뭐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뭐 하세요? 네? 가방 챙겨야지. 가방 빨리. 김집사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갈 거야 이러고 이제 가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다 무릎을 꿇어. 장의자인데 저 찍은 거예요, 사진. 안 꿇은 사람도 있네, 저기요. 우리 팀들이 안 꿇었는데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장의자에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따가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 제가 축원합니다를 여러분들 다 무릎 꿇고 그러고 기도하고 너무 놀란 거야. 무릎을 다 꿇는 거야. 여러분, 그 외국 교회들이 무릎 꿇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게 다리가, 이게 무릎이 잘 꿇는 습관들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이걸 다 이분들이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명성교회, 그 다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의 이거를 훈련받아, 가서 보았대요. 당회원들이 가서 배웠대요. 그래서 이거를 접목시킨 거야. 조금 이제 통역을 잘못했는지 우리 축도 끝나고 이런 건 없는데 이분들이 막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저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막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세 번째는 동부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 춘천 동부교회 와서는 이 장로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배웠냐면 디아코니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디아코니아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를 하냐면 여기 교회에 20명의 의사분이 계세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자기 직장에서 의료를 하면서 월급은 직장에서 받아. 그런데 진료소를 교회가 하나 조그만 진료소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디파트먼트 그 자기의 파트에 따라 와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봉사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치과도 있고 또 신장, 심장인가 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일주일 동안 돌아가고, 저희 갔을 때는 5명의 의사가 또 그 의료 그걸 장비를 갖고 가서 오지에 환자들 돌보러 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고아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굉장히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야, 이렇게 열심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저는 가서 제가 오히려 배웠고 많은 걸 도전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4시간을 차로 가서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갔어요. 다 일행이. 그 다음날 4시간을 차를 타고 갔더니만 팔랄라건이라는 교회가 있었어. 이름도 특이한데, 이 교회를 갔더니만요, 이 교회는 124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보다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모슬렘이 인도네시아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누가 90이라 그랬어요? 90%라고도 해. 90%라고도 해요. 근데 누구요? 80%가 이상은 됩니다. 80%가 모슬렘이. 근데 요 마을에는 몇 명이 사냐면 1000가구가 살아요. 1000가구. 그러면 인구는 더 되겠죠. 1000가구니까 가구가 1000가구예요. 한 최소한 4000명은 되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 개신교가 몇 퍼센트냐면 100%요. 전원 개신교예요. 전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100%가 개신교래요. 그래서 어떻게 개신교가 됐냐고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젊으셨어요. 물어봤더니만 124년 전, 여러분 그 모슬렘의 지도자를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 그래요. 이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막 자기들이 믿던 거기서 다 개종이 된 거예요. 이맘이 간다니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모슬렘권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마을을 하나 정착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부락을 만들었어요. 그게 124년 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은 개신교도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지금은 30가구가 모슬렘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근데도 개신교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요. 너무 잘 사는데 서로 행복하게. 얼마나,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분 그 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분 그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강원도에도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 바꾼 거예요. 완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크리스찬 그 완전히 마을이 돼서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신학교.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전역에다 보냅니다. 저 학장이야, 가운데 있는 분. 150명의 신학생이 저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거기에 이제 모여서 아이들이 있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 같이 간 24분이 막 그 아이들이 너무 저거 하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 딴 거 한 게 아니야. 뭐 저런 것도 했죠. 물론 애들 뭐 풍선도 만들어주고 또 뭐 있지? 우리 가면은 그 뭐 페인트 얼굴에. 권사님은 옛날에 많이 가셔서 잘하시네, 그죠? 근데 왜 요새는 안 가시지? 네. 그 얼굴에 뭐 페인트다. 이번에 얼굴 페인트는 안 했고 그 손톱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이제 손톱에다가도 색깔 칠해주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뭐 이번에 또 뭐 마술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했던 거는요,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내가 있었는데 여기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팔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팔찌는 그냥 팔찌가 아니라 애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한 거예요.
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 공부하고 영어를 준비해서 이분들이 같은 팀들이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새벽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를 언어를 준비를 했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천국이다. 노란색은 천국이다. 이 천국에 우리들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시커먼 죄. 이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빨간색 뭐가 필요해요? 응? 아니 여러분들 교육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이거 우리 한 달 동안 교육받은 거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흰색이야. 요거는 클린, 깨끗이 우리가 용서받는다. 요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녹색은 뭐냐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된다.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뭘 심어주냐면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도 나눠줬어요. 가서 빵도, 한국 음식을 갖다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김치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 이사장님인가 그 학교에 그분은 김치를 요만큼 줬는데 그 비누 봉지에다가 그걸 갖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더래요. 코리안 푸드 좋아하는데 그걸 목적이 아니었어요. 육신에 썩는 양식도 필요해요. 때로는 줘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주기 원했냐면 썩지 않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온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 이분들은 그러면 다 집에서 노는 분들인가요? 노는 분은 제 아내만 놀아요. 그리고 노는 분은 없어요. 다 일합니다. 다 바빠요. 제 아내가 아마 기분 나쁠 거야. 내가 지금 애기 보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모르고 놀다 그래? 막 지금 막 그럴 거. 어떤 분은 의사분도 갔어요. 이분은 지난해 갔다가요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걸 보고요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했어요. 나는 선교를 의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갔는데 의사가 가져갈 수 있는 약이 많더라고요. 의료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어요. 일반인들. 의사는 많은 약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서 그 오지에 나눠주고 다 선교사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그분은 문학을 하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면 몸이 아프셔요. 너무 힘든데 그곳에 있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 마음에 찾아오는 평화가 있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애 둘을 데리고 선생님이 가셨어요. 엄마가 애 둘을 데리고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하고 중학교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 뭘 가르쳐? 복음을. 너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복음을 나누는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분은 그 중학교 때 소록도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중년 나이가 될 동안 한 번도 선교를 간 적이 없었대요. 근데 중학교 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지사가 됐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분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신 건가? 나를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했을까? 사인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하여튼 간에 너무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저거 해야 돼. 어떻게 하나 참관회를 갔대요. 그냥 요 사람들이 뭘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양하게 온 거예요. 뭐 솔직한 표현을 한 거예요. 참관을. 근데 참관하다가 애들 눈동자에서 신기한 걸 체험했대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눈동자의 빛으로 그 마음이 큰 기쁨을 얻었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막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만 친구들이 금세 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야, 너 어디 아프니? 하고 답이 왔대. 너 지금 뭐 하니? 막 이러고. 믿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 뭘까요? 본질에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카니발이 본질이 세속의 것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경건으로 달려가자는 게 원래 카르나발레라는 카니발의 축제의 근원이 됐는데 다 흩어진 거잖아요. 크리스찬의 본질,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썩는 양식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책 갖고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지금 노크를 한다면, 그래 내가 이번 40일 동안에 40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내겠다, 그런 분들 한번 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서 나는 40일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정결하게 나를 자제하면서 이 시기를 영적으로 잘 만들어서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게 문제고, 요즘은 너무 먹어서 문제고, 자제할 수 없는 게 문제고, 너무 육적인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부터 좀 우리를 점검해 보며 나의 세속적인 것을 좀 자꾸 내려놓고 영적인 걸로 채울 수 있는 시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금 추구하는지, 그것을 다 본질을 다시금 찾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